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으면 우리를 무인도에다 갖다 놓아도, 우리를 감옥 속에 갖다 넣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희망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치료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그 치료의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고통도 또 아픔도 불행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희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런 우리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는 포로로 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들이고 그 유다 모든 나라를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그만 왕의 시위대들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사촌 하나멜이 와서 기업물을 권리, 즉 땅 상수권이 있다고 하면서 아나소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진짜 사촌 그 하나멜이 시위대들에 갇힌 그에게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은 17세겔을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매매증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인봉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바로에게 붙이고 그 매매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존케 합니다. 이 본문은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축복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멜의 그 이기적인 생각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금방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2010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2010년도를 시작할 때 많은 희망을 갖고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그 가운데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없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몇몇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아픔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0년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최종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으면서 그것을 포기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희망을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흔히들 계산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계산적으로 살아. 그래서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면 투자를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발을 빼버리고 이익이 되면 내가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멀리 해버리고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있어요. 왜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상수권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곧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멜이 약삭빠른 계산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지금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아버리면 그 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되잖아요. 전쟁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걸 팔아서 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금은 오래가도 변하지 않고 금은 돈이 되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힘이 가보면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을. 그래서 금을 보관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말이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그 에레미야는 그 하나멜의 밭을 사줍니다. 사주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 이유는 어렵게 사는 사촌 하나멜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감옥에 있어서 모든 환경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바벨론에서 침공당하면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왕 앞에서. 그 시위대들이 갇혀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그 사촌 하나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멜은 계산적인 삶을 살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돕기를 원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에레미야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새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들을 힘써 살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도 어렵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고 말만 하고 계산적이고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좀 덜 도우면 안 될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함께 의논해서 뭐 다 많은 걸 도울 수는 없지만 교회 형편대로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가 약하고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섬기면서 잘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이 돕는 일을 잘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그 과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보아요. 정말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감동해서 정말 물컹물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복된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더 고통 속에 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힘있게 살아가고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축복의 원리는 참 단순하구나.
단순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헌신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단순한 것을 좋아해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먼저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다 내놓으면 나 내일 어떻게 뭐 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축복의 원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힘써 나눌 때 축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눌 때 더 주시고 비울 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부에다가 제가 선교비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보내지 못하게 했어요. 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했을 때 교회가 조금씩 재정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중단했던 선교비도 보내야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순한 걸 단순하게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바로 축복의 원리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것이다. 단순. 어느 날 한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100년은 하나님께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 대답해요. 100년? 1초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00만 달러는 하나님께 얼마예요? 1달러야. 우리는 100만 달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1달러로 보는 거죠. 이 청년이 아주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어요. 하나님 제게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 1달러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러면 내 기준으로 1초만 기다려. 그랬다는 거죠. 약삭빠르게 자기는 1달러가 하나님의 100만 달러잖아. 그럼 1초는 하나님 앞에는 100년인데 하나님이 그럼 1초만 기다려. 10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밝히면 미래는 받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고 돈에 관심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계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멜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멜처럼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에레미야처럼 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산적으로 살면 실망만 얻지만 나누며 살면 신망을 얻는다. 시작. 계산적으로 살면 신망을 얻지만 나누며 살면 신망을 얻는다. 계산적으로 살면 실망만 얻어요. 그러나 나누며 살면 신망을 얻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고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뜻 아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우리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준 더욱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매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돕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6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도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